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좀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만약에 어떤 재밌는 드라마를 볼 때 그 드라마의 결론을 이미 다 알고 보면 어떨까요? 또는 우리가 축구 경기를 특히 우리 한일전 정말 재밌잖아요. 그 한일전 경기를 볼 때 만약에 그 결과를 알고 보면 우리가 어떨까요? 일단은 좀 생각해 보면 손에 땀을 쥐는 이런 박진감 그런 건 없을 겁니다. 환호와 탄식, 안타까움. 가끔은 저도 제 방송을 볼 때 한인절 같은 경우는 결과를 다 알고 보는데도 환호성이 터지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보는 것보다는 아무튼 좀 덜할 겁니다. 어떤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 이런 어떤 감정도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에게 어떤 힘겨운 일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결말이 해피 엔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졸이지 않고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 드라마를 또 영화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축구 경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승부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아도 이미 승리한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유롭게 시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재미없는 드라마의 주인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그래서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우리 인생의 결론은 결국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나의 삶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결론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결국 그분의 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 순간들이 위로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지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그 결론만 좀 분명히 알아도, 그 결론에 대한 작은 믿음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조금이나마 여유를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욥은 지난 본문 말씀에서 보면 차라리 저를 태어나지 않게 하시던지 태어날 때 차라리 죽도록 내버려 두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의로운 자에게 불행을 이렇게 허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품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불만과 불평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연약한 인간인 욥을 이해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그냥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양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욥이 사람일까요? 욥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에 슬퍼할 줄 알고 탄식할 줄 압니다. 욥기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욥은 밤낮 7일 동안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장의 말씀은 이 7일이 지난 뒤에 욥이 마침내 입을 열어 자신의 슬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로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찢어지는 아픔과 그 슬픔을 절절히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해서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왜 아프지 않고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나오지 아니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욥은 지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신이 태에서 죽어서 나왔으면 좋았겠다고 합니다. 해산할 때에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고 내가 젖을 빨았는지 탄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욥의 말에서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이 고통, 이러한 아픔들이 죽으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끝이 난다는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욥은 지금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금과 은으로 자기 집을 채운 그러한 고관들과 같은 소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자신이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두고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이러한 고난을, 아픔을 나에게 허락하시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죽었더라면 그런 고관들이나 낙태되어 묻힌 그런 아이처럼 자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빛을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욥이 집요하게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상태보다는 차라리 죽음의 상태가, 죽음이 훨씬 더 낫다고 지금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17절부터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욥은 현실에서는 결코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없다. 쉼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무덤, 즉 죽음을 통해서는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욥이 천국을 소망했던 거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그 욥의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욥이 천국에 대한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선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욥이 생각한 것처럼 죽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쉼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죽음을 통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죽음을 통해 쉼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죽는다고 끝이 나거나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끝이 나거나 슬픔과 아픔을 겪지 않거나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으면 그 사람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이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밤낮 오히려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만 참된 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고난을 겪고 살아가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최대한 욥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욥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욥이 열심히 한 만큼, 열심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을 지킨 만큼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그의 열심대로, 그의 헌신대로 욥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욥은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욥의 삶 속에 불행이 찾아와요.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 소중한 귀한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앙으로는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이 지금 욥의 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반평생 죄 안 짓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신에게 이러한 불행한 사건, 고통의 사건, 이 고난의 사건을 주신 것, 그런 하나님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섬기지 않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오는 것인데, 적어도 자신은 그러한 고통과 환난을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 죄 짓는 것이 없는데 왜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이러한 환난이,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자신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라도 크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욥의 질문에 뭐라고 좀 대답이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없으십니다.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계실 뿐입니다. 아마도 지금 욥을 가장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을 겁니다. 욥은 일주일의 침묵을 깨고 절규하듯 깊은 한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몸이 아프고 자식들을 잃어버린 그런 슬픔도, 아내의 찌르는 어떠한 그러한 불평의 말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자신을 정말 두렵고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을 것입니다. 이유라도 좀 알면 그나마 견딜 수 있을 텐데, 이 고난의 끝이라도 알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의 이 아픔들을, 이 고난의 이 시간들을.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알고 싶어 해요. 하지만 도무지 풀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알면 견딜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는 고난은 어쩌면 감당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도 모르고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고 있고 자신의 출생에 이어지는 이런 모든 지금의 불행한 일들에 대해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질문은요, 전부 왜입니다. 왜?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먼저 보면, 앞서서 본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상할 때에 내가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러면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어찌하여 왜 하나님? 욥은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탄식은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일이 한계가 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고통의 자리에 오게 될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까지 신뢰하던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단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인가? 하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계속해서 맺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만둘 것인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진정한 신앙인가? 아니면 그저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이거나 자기 자신의 신념인가? 욥기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욥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한계에 달하는 욥을 얼마나 계속해서 신실하게 붙들어 주셨는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욥기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인내하기 힘든, 자신을 한계에 다다르게 하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에게 등을 돌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 그때에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 여기서 서 있는 것이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된 것 같고, 그냥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오다 보니 온 것 같고, 그렇게 된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도 있었고, 아픔과 상처도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면서도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일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니 1분, 1시간 후 어떤 일이 벌어질 줄은 알지 못해요. 수많은 뜻밖의 일들을 직면하게 되죠, 살면서. 때론 파산당하기도 하고, 때론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요. 정말 고통스럽게 사랑하는 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크고 작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불행한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다 끝난 것 같고 때는 망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그거 상관없이 내 뜻대로 흘러가든 흘러가지 않든 그런 거 상관없이 선하신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결과를 볼 때는, 지나고 결과를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결국 우리를 진정한 쉼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때론 이해하기 힘든, 인내하기 힘든 자신을 한계에 다다르게 하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때론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생각이 들 그때에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이게 뭡니까? 그것은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며 절대로 그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욥을 붙들어 주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도 재미없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셔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